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 우리 장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소개 필요하신가요? 없죠? 나오셔서 우리 큰 박수로 오랜만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마치 시집 갔던 딸이 친정을 온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반갑고요. 유대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번 우리 같이 교류를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뭐 그렇게 하신다고 목사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지금 현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함께. 그래서 설교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찬양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기도인도도 해야 되고 그냥 원맨쇼예요. 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유대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힘드셨다고. 왜냐면 저희가 아이들은 이제 영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찬양을 하면 애들이 안 불러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부르고 하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오늘도 또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는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감사 제목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냥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잘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요번 주 감사 중에 하나는 제일 감사한 게 저희 목원 중에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오신 지 별로 이제 한 2개월 되셨나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나 마음을 잘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어제 처음으로 자기네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장에 와서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그 집에서 했는데 너무 기쁘게 막 섬겨주시고 하는 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게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저희 교회가 1월부터 지난주까지 이 여호수아 강의를 했었어요. 여호수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희가 말씀 배우고 듣고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좀 어른 설교를 이렇게 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딱 이제 좀 엄숙하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한 2번인가 하니까 아이들이 다 졸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많은 자료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이게 설교 같지는 않고 약간 좀 티칭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좀 비슷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보면서 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러니까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갈렙.
예, 그래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농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한 번에 왔지. 예, NBA 농구 선수인데요. 이 포인트 가드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뭐 탑 5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카리어 어빙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예전에 좀 된 일인데요. 이분이 재밌는 몰래 카메라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장을 하고 할아버지 같은 복장을 하고 이제 아이들 젊은 사람들 농구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코트에 가서 농구를 막 같이 합니다. 근데 막 할아버지 같이 연기를 하니까 뭐 되게 못하잖아요. 막 그냥 힘도 없고 그냥 뭐 자기 맨날 패스도 놓치고 뭐 슛도 못 쏘고 막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웃고 막 그랬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자기의 진가를 딱 보여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저런 식으로 갑자기 하더니 덩크를 해버렸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저런 정말 어이가 없죠. 다들 가버리는. 그래서 왜 저 선수들이 그러니까 함께했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벙쪘냐면 당연히 나이 든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 들면 할 수 없다. 나이 들면은 제한이 있다. 나이 들면은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아직 젊은 것 같아요? 네, 젊은 거다. 역시. 제가 그 기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공감하시면 젊으신 거고, 나이가 드신 거고, 아니면은 여러분 젊으신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내가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방법 5가지가 있어요. 자,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개그가 이해가 안 될 때, 기회가 안 되면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래요. 자, 4번째, 낯선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삶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아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건강식품과 건강 프로그램을 찾을 때, 뭐 이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몸에 좋은 거는 그냥 그렇게 눈이 가요. 자연스럽게. 그게 바로 나이가 들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넘버 2, 늦게까지 노는데 피곤하고 다음날 걱정이 될 때, 이것도 역시 나이가 들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맨 마지막 뭐가 될까요? 바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 이게 바로 나이 들었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 5가지 보면서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요 젊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젊어도 저 중에 5개 중에 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갈렙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갈렙은요 이스라엘 1세대예요. 갈렙은 태어난 곳이 이집트예요. 거기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겪고요 40년.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세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자, 2번째 특징이 뭐냐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마도 가장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랑 갈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여러분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80이에요, 80. 80살인데 그렇게 늙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5살이나 많은 갈렙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3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노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갈렙, 하나님 어떠한 일을 그를 통하여서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갈렙은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와
아멘. 자, 여기 보면 가데스 바냐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와요. 그곳이 바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했던 그 장소죠. 그때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명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10명의 보고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다 죽게 돼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가게 되죠. 갈렙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갈렙이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지만 너는 들어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 대부분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 중에 두 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아요. 100세. 그렇죠? 하나님이 25년 전에 말씀해 주세요. 그를 불러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는다.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물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갔을 때 결국 이삭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노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죠. 자그마치 120년을 줘요. 그 오랜 세월 그는 계속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을 때 그 가족만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라봐요.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 6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 있어요.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저도 절망이 돼요. 실은 걱정도 되고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 그냥 읽는데 갑자기 너무나 강한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로 저한테 주셨냐면 새 포도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사역인데 그 사역은 헌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부대를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확신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새 부대, 새 교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얼반 새교회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은 늘 묵상해요. 하나님 정말 새 포도주가 맞나요? 우리가 새 부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내 삶이 정말 무너지고, 모든 게 다 흔들리고, 내가 과연 이 삶을, 내가 이러한 사역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렙이 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갈렙은 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바로 두 번째는 이 포인트예요. 죄송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현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갈렙이 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실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을 나가는데 지금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갈렙이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예전에 45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 오신 지 40년 넘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저기 뒤에 많이 계세요. 맞아요. 50년 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켄 목사님 저기 뒤에. 여러분 50년 전에 처음 내가 미국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10년 전이든 어떠셨어요? 그때는 젊으셨죠? 청년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머리가 많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렇지 않았었어요. 젊었었어요. 젊은 모습이었는데 과거랑 지금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바뀌어 있죠. 예전에 내가 50년 전에 40년 전에 나의 모습과 지금과 비교해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똑같이 준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서 자매님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TV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 또 TV를 잘 안 봐서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프로그램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십니까? 네, 피지컬 100이라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하이라이트만 몇 개를 봤는데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자매님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이제 참가자 100명이 몸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운동 선수들, 힘센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경기를 해서 결국 1인자가 이제 상금을 받는 이제 그런 게임이었는데 저는 다 모르겠고요. 딱 한 사람만 알았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추성훈 선수. 이 사람만 제가 유일하게 아는데 이 선수가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쉽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파이널은 아니지만 4강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래고 저도 하이라이트만 봤지만 와 정말 대단하다. 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붙는데 10년, 20년 가까이 나는 사람들하고 붙어도 끝까지 그걸 해서 거기까지 간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지금 이 선수를 칭찬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50대 가까운 저 선수가 저렇게 해도 엄청나다 그러는데 지금 갈렙이 몇 살이라고 얘기해요? 45세도 아니고 55세도 아니고 75세도 아니고 85세. 85세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두 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소예요. 장소. 그가 있는 장소,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태어났던 1세대들 다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예요.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갈렙을 혼자 보낸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그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스패밀리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온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 경희 자매님이 오랜만에 이제 오셨어요. 미국으로. 그 국가대표 선수 출신 우리 자매님인데 팬데믹 때문에 어려웠다가 너무 어려워서 버티다 안 돼서 결국은 다시 한국 들어가셨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오셨는데 그 오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대단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많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얻는 거며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에 온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바인 자체에 살고 있는 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장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와 정신적인 건강. 이 모든 것들이 갈렙은 병들고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85세인데요. 그가 그냥 건강했다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밥 잘 먹고 움직이는 걸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자. 전쟁.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내 생명 걸고 가는데 무기도 들어야 되죠. 싸움도 해야 되죠. 정신력도 뛰어나서 잘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갈렙은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상황들을 갈렙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그게 벌써 답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물질, 능력, 나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환경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한다 하는 그 원인과 얘기가 어디에 있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봐요. 비교해요. 아, 이 사람은 이게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게 없고 내 상황은 이렇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갈렙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절망될 때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기도할 때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저희 2층 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방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이 집을 이렇게 렌트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 생각이 확 들어요. 얼바인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구조를 가진 집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기다란 집이 어때 방도 이렇게 생겨서 지붕도 높고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게 일반 집의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흔들릴 때마다 기도, 말씀 붙잡고요.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행하심을 제가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작은 거래 또 여러분들 붙잡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현재 상황에서 느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갈렙이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 그 듣는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갈렙이 요구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산간 지방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아낙 사람은 거인을 얘기해요. 거인. 예, 자이언트. 엄청나게 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 14장 15절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브론의 얘 이름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끝나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컸다는 거예요. 힘이 가장 센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낙 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자이언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셔야죠.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자이언트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죠? 골리앗이 있죠. 그렇죠? 골리앗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이 성경 학자들 얘기로는 그 사람의 키가 오늘날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9 feet 5라고 해요. 9 feet 5. 그래서 여러분 뭐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9 feet 5면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농구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요? 샤킨 오닐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중국 선수 중에 야오밍이라는 선수가 리타이어를 했지만 그 사람이 가장 컸어요. 물론 더 큰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가장 키 큰 사람 선수는 누구가 있죠? 서장훈 선수가 있죠. 그래서 서장훈 선수 보세요. 키가 서장훈 선수랑 샤킨 오닐이 섰을 때 사진 찍은 건데 이 정도 돼요. 샤킨 오닐이 7feet예요. 7feet. 근데 머리가 이렇게 조금 더 있죠. 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야오밍 선수랑 샤킨 오닐 있으면 저 정도 키가 돼요. 갑자기 리를 브라더가 됐어요. 야오밍이 저렇게 커요. 야오밍이 7.5feet예요. 7.5feet이에요. 저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역사상 우리 인간 역사상 레코드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록으로 봤을 때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 8feet 11이 있었어요. 8feet 11이 있었어요. 실제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박물관에 샤킨 오닐이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 모형이에요. 모형. 인형인데 실제 저 사람의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샤킨 오닐이 가서 자기가 찍었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꼬맹이에요. 꼬맹이. 근데 저 사람이 지금 9feet도 아니에요. 811이에요. 811.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장 수영장 가서 가장 깊은 데가 어디예요? 9feet이에요. 9feet. 그렇죠? 9feet 있잖아요. 9feet에 골리앗은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전 세계 레코드로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제일 큰 아까 8feet 11이라는 사람이 저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정도 키로 해서 쭉 역대 제일 컸던 사람들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골리앗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에버리지 키예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전에 얘기했죠. 아르바라는 사람, 가장 위대했다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자그마치 어떻게 됐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층 버스예요, 버스. 크기가, 길이가, 몸이. 이해가 되세요? 높이가. 저 정도의 사람과 붙는 거예요, 싸움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을까? 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침대가 4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과 지금 갈렙이 붙는 거예요. 몇 살의 갈렙이에요 지금? 85세예요. 85. 그럼 할아버지가 지금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떠한 사람이랑 싸워요? 가장 큰 일반 골리앗보다도 더 큰 그 사람이랑 지금 붙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죽는 거죠. 자살이죠. 그 누가 나가요? 바보가 아닌데.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에게는 아까 얘기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살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뭐냐?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역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모든 상황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12 정탐꾼이 얘기했을 때 정탐꾼이 얘기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이들은 안악 자손을 똑같이 봤어요. 그때도 40년 전에 그들이 똑같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뺏을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45년 후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차지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갈렙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저도 솔직히 똑같거든요. 교회 사역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런 한계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예. 제 스스로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예. 마치 골리앗이 앞에 서 있고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고 이거 뭐 일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면 열어갈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떨어뜨리게 해요. 멀리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에 그 시리아하고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피해 아직도 복구 상태가 되게 힘든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선교사님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이 연락이 오시고 마침 급한 일이 있으셔서 미국에 나오셔서 저랑 잠깐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그때 그분이 해주신 얘기예요. 그 터키 땅에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여러 이 남부 지역이죠. 터키에서도 남부 지역 이제 시리아랑 가까운 그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남부 지역 한 곳에 한국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 파송 받으셔서 거기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거기 가신 지 별로 안 되신 거로 제가 들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분이 사역하시면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데 아이들하고 온 가족이 다 와서 터키에서 사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네 가족인데 같이 사시는데 이제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두 분까지 오셔서 함께 이 건물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이 교회 건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람들 서 있는 건물은 이제 원래 모습이고 이제 왼쪽이 저기 무너진 건물이에요. 근데 저 건물, 저 교회 안에 예배실이 있고 뒤에 이제 숙소 사택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고 계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지진이 그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다 자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새벽 3시에 갑자기 깨신 거예요. 그러더니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자꾸.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자다 일어나서 다시 자면 되는데 일어나서 빨리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얼떨결에 다 깨워서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만약에 거기 계셨으면 죄송하지만 부르심 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삶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생명의 위협,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절망적이고 이걸 누가 예측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들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케 해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갈렙이 오늘 그랬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격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갈렙의 스토리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삶의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맞추고 싶어요. 제가 노트에도 적어드렸듯이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약속을 기억하고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어보세요.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로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가 뭐가 되든. 세 번째, 내가 해야 할 사명, 뭐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찾아서 작은 일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그 다음 사명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매일같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맨 마지막 그동안 경험했던 승리, 기도의 응답 혹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목장 식구들이나 또 여러분들 가족들 또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요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거랑 행동이랑 달라요. 그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면 여러분 나중에 목장에서 나눌 때 간증들이 있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것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작지만 머리로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GFC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반 세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스패밀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한 교회를 축복하면서 파송했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서로 붙잡아 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나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결단하면서 행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 찬양 안 하려고 했는데 찬양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제일 요즘 은혜 받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봐라. 예,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보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오라 너희는.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